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네, 10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은 우리가 잘 알겠는 대로 5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또 서신서에서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는데, 요한복음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끝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사도 요한이 거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받은 생명을 어떻게 내가 풍성히 누리느냐, 그 내 심령 영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표현하느냐, 이 삶으로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느냐, 이 생명의 나타남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한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리고 첫째는 여기는 1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먹게 하셨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치가 뭐냐, 신분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말씀해 줍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신분, 법적인 그 기초, 이것이 먼저 견고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 항상 굳건히 서야 돼요. 정체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장래에 나타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건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는 육체를 벗고 영체,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 부활체, 영체로 지금 계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 어딘가의 우주에 그 천국에 그렇게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천사들과 함께 그때는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된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 이거 그대로 아니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부활체가 될 것이고 남아서 휴고받는 사람은 변화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와 하나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된 혼이 지금 계속 그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성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몸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예수님 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체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로마서 8장에는 만물이 지금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 아들들 완전한 변화된 아들들이 좀 나타나길 원한다. 이 장래,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때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이 탄식, 바울 사도도 그래서 구원받고 거룩한 혼의 성화의 구원을 받았어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이 빨리 구속되길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변화체로 부활체로 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것이냐? 우리 속의 영적인 그 모습, 영적인 상태가 그때 갑자기 뭐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요 짧은 요 몇십 년, 요 100년 안짝의 요 삶,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느냐 하는 그 변화된 상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그때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은혜의 상태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얼마나 몇 년이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우리 젊은 자매가 있지만은 그저 한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50년 후, 한두 사람 있을 것 같긴 하네. 100살까지 사는 분들. 그리고 못 살아요.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사도 요한이 여기 길게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야, 그때는 우리가 이게 좀 이거 썩을 양식, 이거 죽을 양식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루하루 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양식, 이 죽을 육체 아니고 영원한 썩지 않는 몸, 그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 누구의 깨끗하심입니까?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이 돼요.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지.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을 때는 주후 90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다 주 60년, 30년 전에 다 순교하고 주님의 부르심 받은 30년 후에 거의 한 주 90년이니까 한 8, 90살, 요즘 말하면 100세 시대에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하얀 할아버지가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든 심령의 하나님 은혜를,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요한복음이 제일 깊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누구에게 어머니, 자기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까? 이 요한에게 맡겼어요. 왜? 요한이 만찬석에서도 예수님 품 안에 누웠던 자야.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나서 변화돼서 여기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어떠하심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어떠하심처럼 지금 우리가 그러하다.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예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얼만큼 행위를 내가 어떤 노력을 결심을 해야, 얼만큼 거룩해져야,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육으로는요. 거듭나는 것도,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이 거룩하게 되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주님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씨가 영만 아니요, 혼만 아니요, 몸도 하나님 아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지배하는 우주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다 원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걸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이 히브리서에서 그가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휘장 속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먼저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 가능케 해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율법 생활할 때 막 애를 써 노력하고 그러다 이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났을 때 아유 어렵게 됐구나. 의인이다 이제. 그걸 증거하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뭐 어떻게 난 수십 년 장로 목사 건사 생활했는데도 아직 어렵게 되지 못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기 어렵게 될 수 있냐. 불가능이죠. 그리고 은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우리 노력으로 됐습니까?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안 되는데 은혜로 믿으면 되겠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귀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거룩하게 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이건 내 존재, 본질, 자아 존재를 말해. 옛사람. 이걸 주님이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됐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는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 그가 고린도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존재 자체잖아요. 저를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없는데 그에겐 죄가 없는데 그 안에서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에서는 또 같은 그 요한이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좀 말을 범죄한다. 그리고 여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어느 게 맞는다 말이에요.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느냐? 성결하게 되느냐? 그의 깨끗하신 대로, 그의 거룩하신 대로, 그의 성결하신 대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중생한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중생한 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단이다 막 그렇게 하듯이 중생한 자에게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죽기 전엔 이단 아니냐? 이해 안 돼요.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절대 실제가 되질 않습니다. 뭐 삶에서 안 되니까 그게.
자, 어떻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한번 시편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편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지금 간증이죠. 예, 모든 원수들에게서 또 사울이 죽은 후에 완전한 자유, 구원, 하나님 영광을 얻은 후에, 경험한 후에 간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 예, 여러분과 저의 속에 본질적으로 자비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 곧 하나님 자신의 그 본질, 성품,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본질,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씨냐? 사탄의 씨예요. 사탄의 본질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 인격은 사탄의 본질로 그 인격으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비가, 하나님 자비, 사랑이,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 어떻게 그렇게 돼? 주님이 율법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살인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라. 그 사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들었지만 주님은 마음의 미움만 가져도 그건 살인이다. 간음하면 그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율법으로는. 그리고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그건 간음이다, 그게. 어떻게 이걸 감당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다윗은 바로 그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하고 솔로몬 왕을 낳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비? 지금 자기를 위해 싸우는 그 신하,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요압이라는 대장군을 통해서 봐서 성중에서 위험한 곳에 죽을 만한 장소로 내보내라. 그 일부러 명령한 사람이에요. 무슨 자비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이 다윗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오늘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동일한 그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비한 자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건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는 지금도 죄가 나올 수 있고, 죄가 나와요. 죄밖에 없어요. 육 안에는. 그리고 이거는 뭐냐, 다윗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적은 모든 글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과한 사람인데, 이 자비한 자, 요거는 객관적인 위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비해졌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주님 죽을 때 모든 악한 성품, 사탄의 성품, 아담의 성품, 자아의 성품, 이 아주 무서운 추잡한 이 모든 죄의 성품, 죄의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 품 안에서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여러분과 제가 자비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를 말해요. 십자가에 완성된 자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나의 속엔 죄, 자비, 사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볼 때, 형제 자매들과 생활할 때, 모든 삶의 사회에서 생활할 때, 조그만 나를 건드리면 이 속에서 뭐가 나가잖아요. 미움이 용서치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 안 자요. 잠이 안 나와요. 왜 내게 억울한 말을 하면 억울해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런 나에게 무슨 자비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깊이 깨닫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참 그런 걸 아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용서 못하는,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용서도 못하는 나로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죽었구나. 예수의 죽은 거는 바로 내가 죽은 거로구나. 뱀이 저기 놋뱀으로 달리셨구나, 주님이. 그럼 내가 뱀, 사탄의 너 아빈 마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게 달린 걸 그때 믿을 때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그 사람은 자비한 사람입니다. 곧 예수의 사람이에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깨달으면, 자유를 얻으면 그 다음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주관적으로 뭐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용서가 돼요. 그렇게 막 원수와 같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 진리 안에 실제가 될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 저 아담 자손과 같은 그런 나와 똑같은 이 본질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그 악이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도 모르는 사람. 저 들어가면 지옥인데, 이거 불쌍한 마음이 오히려 생기고 용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용서가 되고 사랑이 가고 참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악수를 내밀 때 한두 달, 몇 달 동안 그렇게 미움,
용서 안 되고 괴로웠던 그 사람이 품어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품어지니까 그 사람 마음도 변화가 돼버려요. 주님이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 이거는 주관적인 이 경험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두 번째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완전해졌습니까? 몇 살 때 완전해졌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완전해졌어요? 예? 계속 실수하고 애굽도 내려가고 부인도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팔아먹고, 예? 막 자기 육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보려고 한번 애를 쓰고 이스마엘도 나고 하다가 다 이제 힘도 아내 경수도 다 끊어지고 다 이제 육은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몇 살 때예요? 99세 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구나. 이 참 무익한. 자, 그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99세만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실까?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맞아. 훤하게 알고 있는데, 요 속에서 안 돼요. 요 마음으로 안 내려와. 죄인만 되면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참 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사면 초가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99세 돼서 다 이제 죽은 것 같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근데 그럴 때 이상하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자기 몸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젠 틀렸다. 그 하나님이 장막에서 나타나셨을 때, 야, 내년쯤에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속으로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으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알고도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이삭이 오리라. 그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삭이 왔어요. 언제 확신한 거예요? 막 자기가 펄펄 이스마엘 낳고까지 닦기까지 할 정도로 막 힘을 내고 막 할 때 그거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언제? 끝났다 이제는. 13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으셔요, 주님이. 창세기 16장에서 17장 그 사이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네? 그럴 때는 환경 만나면 누가 다 건드리기만 해도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가. 오른밤을 쳐?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오른밤에 다쳐야지 속이 후련하지. 안 돼. 여기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 속에 나온 믿음, 이스마엘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입니다. 요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요게 완전히 자기 십자가에 죽고 실제적인 죽음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부활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 부활의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곧 언약의 믿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입니다. 곧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 오셔야 믿어져요. 그전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천년, 백년을, 만년을 살아도 안 믿어져요. 금식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99세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새로운 믿음이 성령으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죄밖에 없구나 내 속에 문둥병자로구나. 이사야 6장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 부정한 문둥병자의 자기가 이걸 어떻게 망하게 됐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했는데 그 몇 초 몇 시간 안 돼서 갑자기 부활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면 내가 누굴 보낼고 날 보내소서. 그 전까지는 죽어야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 몇 시간, 한 시간, 몇 초도 안 돼서 날 보내소서. 새로운 이사야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깨닫고 새로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시체에서 이 사탄으로 꽉 짜여진 이 더러운 몸, 지옥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초한 데서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그 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거기 정죄함은 주관적인 정죄함이에요. 이제 나는 내가 죽을 자가 아니로구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새롭게 지어진 나, 새롭게 된 바울, 새롭게 된 여러분 각자 자신, 그걸 발견할 때 그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됐구나.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이 속에 주관적인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신 예수, 살려주는 영으로 자기 속에 날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 살아가길 원하는, 바울을 통해 나타나실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럴 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 원문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무력함이 이제는 없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게 무력해. 나는 안 돼. 근데 예수는 돼요. 그 예수가 새로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독생자 주님은,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던 그 주님은 사시고 우시고 기뻐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 과정을 거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와서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랑하고 전도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 은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마음의 법에, 양심에, 너희 생각의 기록이,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법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인격으로 오시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어떤 신학이 아니요, 생명의 인격으로, 새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게 성령의 확신입니다. 이게 예수의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이 성경의 의라는 말은, 차데크라는 말은 이거는 통치를 말해. 천국이 우리 속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왕국의 영원한 왕국 세아를 새 땅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오늘 바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실 때 그 삶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2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성에서 이 감정의 느낌이 어떻게 반항하고 막 어떤 이론을 댈지라도 예수가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자아도 죄도 세상도 그 안에서 사탄도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실 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예수의 형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본질로 성품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 앞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세요. 이분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여기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무슨 씨로 거듭나셨어요? 예수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활이에요. 그분이 나의 자녀예요. 그분이 나의 돈이에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의 남편이요. 그분이 나의 아내입니다. 이상한 말을 생각한다 마시고 깊이 새겨 이런 것 제가 들으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거 뭐예요? 생명. 야고보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는 혈육과 우리 의지와 우리 그 생명 아담의 그런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혈통, 육정,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노력, 사람의 뜻으로 어떤 그런 우리 사람의 어떤 계획,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마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사람이 돼서 나타나셨을 때 뭐예요? 그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났어요. 연약한 자들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렸어요. 벙어리의 혀가 에바다 열렸어요. 오늘 그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 그 육신의 모든 눈을 열게 하고 소경의 눈을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했던 주님은 오늘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적인 육신의 것들 고쳐지는 거 그건 잠시야. 살아나도 또 죽고 눈이 열려도 또 죽잖아요. 영원한 이 죄로 죽어 있는, 허물로 죽어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원한 이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벙어리와 어떤 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눌려있던 이런 모든 내 심령의 모든 삶이 자유를 얻을 때 자유롭게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에바다 여러분의 저희 입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가면은 어디 가면요? 스포츠 얘기는 하면 막 신나게 해요. 개돈 얘기하면 뭐 그냥 신나게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은 뭐 이게 움찔움찔 쪼비쪼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 하나 하는 것만도 나를 어떻게 생각? 여러분과 저의 속에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어떤 모든 얽매인 것들, 마귀의 모든 포로된 것들이 다 자유롭고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령이 살아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의 죽음.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열 때도 뭐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5장에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꼭 더럽게 침대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게 뭐예요? 진흙.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명의 진액, 예수님에게서 나온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그 육신이 돼서 주님이 바로 내가 돼서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죽고 부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보내심 받은 주님의 은혜를 이 실로암 물 성령으로 이 눈이 밝아져서 귀가 밝아져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듣고 볼 때에 여러분과 제 심령이 완전한 자유,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완전히 피조된 이미 완성한 것을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여러분 진리 이게 여기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하나가 될 때 아멘이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사심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이런 귀한 자유와 승리와 이런 찬송이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처전 늦게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깨끗하심처럼 예수가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얻은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닫혀졌던 귀가 에바다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